9절과 10절. 느헤미야 8장 9절과 10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738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9절과 10절 2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벌써 추석 그 연휴가 시작되었지요. 추석을 맞이해서 한번 생각해 봤던 게 어떻게 추석을 보내야 할까, 주 안에서 어떻게 보내는 것이 잘 보내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다가 이제 느헤미야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새벽 예배 때마다 이 본문을 하고 있는데, 말씀이 적합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이 느헤미야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배경에 있냐면,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어서 140여 년간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흉물스러운 그 하나 건물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성벽이 회파되어서 여기저기 무너져 있는, 그렇게 14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한 50일 만에 그 성벽을 재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40년간 방치되어져 있던 게 50일 만에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성벽이 세워지기까지 너무나 많은 방해 공작이 있었어요. 또 많은 위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공사를 할 때 반절은 무기를 줘서 무기로 들어올 외세 공격에 대비해서 전쟁 준비를 하고, 반절은 성벽을 재건하고, 이런 상황이 됐고, 유대 총독으로 있던 느헤미야를 자꾸 주변에서 불러내서 꼬드겨가지고 만나자. 왜? 죽이려고. 이런 위협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50일 동안 꾸역꾸역 공사를 진행했는데 이게 완공이 되고 나니까 다 놀란 거예요. 백성들도, 함께 했던 백성들도 놀라고, 구경만 했던 유대 백성들도 놀라고, 그들을 위협하고 죽이려고 했었던 이방 동서남북으로, 유다의 동서남북으로 전부 다 위협이 있었거든요. 전부 그 지역의 총독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전부 다 그 당시에 바벨론 영으로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전부 계속 방해 공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지어진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성벽의 재건은 우리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셔가지고 했다. 다 재건된 다음에 이들이 영적 회복이 됐어요. 그러고 나자 이들이 어디에 관심을 갖냐면 말씀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관심을 가지니까 이들이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 학사였던 에스라가 모세오경, 모세 율법책을 펴서 읽는 거예요. 어떤 내용을 읽었는지 모르지요.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듣고 이들이 막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뒤에 이 배경을, 전체 배경을 볼 때 이 눈물은 회개의 눈물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말씀이 읽어졌을 때 그 내용이 회개의 말씀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이 히브리어로, 구약이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데, 히브리어를 가지고 얘기할 때에 상당수의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이주해 왔어요. 유다를 바벨론이 멸망시킬 때에 막 흩었거든요. 그런데 바벨론에 거주했던 세대들이 유대로 다시 이스라엘로 왔을 때,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그들은 주로 아람어를 사용했어요. 히브리어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히브리어를, 성경을 읽으면 옆에 있었던 레위인들 중간중간에 넣어서 그들로 성경을 아람어로 번역하게, 통역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알아들어요. 듣게 되어지고 성경을 이해하게 되어지자 이들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 돌보심, 또 사랑하심,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배신해서 죄를 지어서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왔음, 이런 내용이었겠지요. 그걸 듣고 이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 눈물을 흘릴 때에 이들이 그때 총독이었던 느헤미야, 그리고 학사에선 에스라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은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뭐 어떻게 했어요? 울지 말라고 막 말리는 거예요. 야, 울지 마, 울지 마. 여러분 울지 마십시오. 지금 우는 날이 아닙니다라고 말리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어떨 때 은혜 받았다고 얘기해요? 말씀을 듣고 눈물을 쏙 떼고 나면 은혜 받았다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기쁨보다도 눈물을 흘릴 때에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해요. 지금 본문은 성경만 읽어주고 해석을 해줬는데 막 울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말리는 거예요. 오늘 우는 날이 아닙니다. 울지 마십시오. 막 말려요. 우는 게 은혜인 것 같은데 꼭 우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방해와 위험으로부터 지켜준 날,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성벽을 완성한 날, 하나님의 능력이 보인 날, 그 능력을 찬양하는 날,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은 회개하는 날이 아니라 기뻐하는, 은혜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울지 마세요라고 말렸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 10절 보십시오. 다시 10절 읽어보지요.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제가 본문에 딱 눈에 꽂히는 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게 우리에게 그 자체가 힘이 돼요. 그게 에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 중에 우리 인천권역의 목사님들, 동계 목사님들 만났어요. 우리가 졸업한 지가 벌써 25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25년 되어서 만났고 최근에 좀 몇 번을 만나게 됐어요. 다 목회하고 계신 분들 만남이고 대부분 담임 목사로 계시니까 다 마음이 이심전심이에요. 지난 주 중에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냥 우리끼리 하는 농담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때 제가 얼마나 많이 웃었는지 몰라요. 깔깔대고 웃으면서 그 농담에도 웃고 막 서로 이제 자녀들이 뭐 결혼한 자녀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뭐 어떤 목사님이 아들이 좀 잘 됐어요. 그러니까 딸을 가진 목사님들이 막 자기 딸 사진 보여주면서 얘 어떠냐고 막 그러면서 막 이러니까 내 딸도 있다고 보여주시고 뭐 세 분이 보여주면서 웃자는 얘기죠. 그런 얘기를 막 웃고 떠들고 있다가 왔는데 제가 힘을 얻은 거예요. 힘을. 거기서 먹고 웃고 즐기다가 왔어요. 그러면서 또 한 분도 이제 연륜이 있는 목사님, 은퇴를 얼마 안 된 목사님, 그런 분들이 한마디씩이 마음에 심금 울리는 거예요. 또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면 다 목사 입장에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이야기를 해줘요. 기뻐하고 웃고 떠들고 먹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저에게 에너지가 충전되어져 있어요. 함께 그 좋은 자리에서 기뻐하는 자체가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있음으로 인해서 거기서 자체가 힘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힘 주십시오 하지 않아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자체가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정말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몇 번이나 용서하십니까? 셀 수 없을 정도로 용서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묻잖아요. 예수님, 제가 몇 번을 용서할까요? 7번이면 되겠습니까? 이 죄에 대한 용서는 일반적인 용서가 아니에요. 법적인 소송될 정도의 큰 죄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몇 번을 용서할 수 있으세요? 우리는 1번, 2번, 3번까지 봐준다고 해도 그 이상은 안 돼요. 도저히. 베드로는 통 크게 7번을 얘기했어요. 7번 될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0번씩 7번이라 상상할 수 없는 수를 제시하는 거예요. 이건 산수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이렇다라는 거죠. 이게 이 사랑과 제일 유사한 게 부모님이죠. 부모님은 자녀의 죄를 몇 번을 용서하세요? 숫자를 셉니까? 그런 부모 없지요. 내가 다 몇 번까지 용서해 줄 게 없어요. 그냥 용서가 계속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걸로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천둥철새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저기로 벌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에 어려움이 올 때에 가장 큰 벌, 두려움으로 먼저 생각하지 않게 되었어요.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이게 있다면 우리 주님을 슬퍼하십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으려고 하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삶에 어려움이 왔어요. 이것은 과거에 5년 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죄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 주님에 대한 용서를 온전히 받아들이면 어찌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저 지금 삶이 답답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에요. 좋은 길로 인도하신 분이에요.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때 정말 감사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것들을 알게 되어지면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이렇게 찬양할 때 제가 제일 크게 은혜롭게 찬양을 불렀는데 여러분들도 찬양이 막 너무너무 좋아요. 주님을 높이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막 기뻐 찬양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기쁨입니다. 말씀을 드릴 때 다 내게 하실 말씀 같아요. 막 아멘 하면 되어지. 이게 기쁨이에요. 이런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때에 그게 우리에게 그 자체가 힘이 된다는 거예요. 이번 명절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명절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또 올해에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들을 가지시는 거예요. 은혜에 대해서 내게 지금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응답되지 않았고 이런 것들을 곱씹는 시간들이 아니라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들이 계속 있어요. 그런데 이번 명절 때에 그런 얘기를 굳이 꺼내지 마시고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시라고. 베푸신 은혜. 그래도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지 않냐. 그런 게 있다면 정말 축복이죠. 모든 식구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어떤 사건이 있다면, 은혜의 사건이 있다면 너무나 귀한 집안의 경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지.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회고하는 거예요. 회상하는 거예요. 올해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요즘에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이걸로 기뻐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말리는 거예요. 회개할 때 말려요. 오늘은 회개하는 날이 아니다. 여러분의 관점이 어디가 있어야 되느냐? 여기에 있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식구들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어떤 분들은 자꾸 안 좋은 얘기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안 좋은 얘기만. 저는 그런 분들 피하고 싶어요. 세상의 모든 면은요, 좋은 면과 안 좋은 면이 함께 있어요. 안 좋은 면만 보게 되어지면, 안 좋은 면만 보면 계속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요. 낙심이 되어요. 힘이 떨어져요. 그런데 좋은 면만 보게 되어지면 우리 가운데 힘이 얻어지는 거예요. 가장 많이 드는 게 이 물의 비유죠. 물이 반절이 있어요. 어떻게 표현해요? 물이 반밖에 없네? 또 한편에서는 물이 반이나 있네? 관점이 달라요. 사실 현실은 똑같은데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마을이 달라지고요. 생각이 달라지고요. 감정이 달라지고요. 행동이 달라져요. 반밖에 없어. 이거와 반이나 있어. 저희 다른 얘기예요. 이번 명절을 보낼 때에 그래서 가정에서 혹시라도 뭐 서운한 얘기, 안 좋은 얘기,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빨리 대화의 주제를 바꿀 수 있기를 바라요. 감사할 얘기들, 좋은 얘기들. 그게 바로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여러분이 다 믿는 가정이라면 특별히 그런 고백들을 함께 나누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가정에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게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또 한 가지 우리가 명절을 어떻게 보낼까? 10절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의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기 보시면 상반절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오늘은 기뻐한 날이다. 그런데 너만 먹고 기뻐하지 말고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준비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혼자 먹지 마라. 자신만 기뻐하고 그 기쁨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지 못한 형제에게 함께 주래요. 이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성벽을 재건하고 신앙의 재건을 위해서 모인 신앙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남이 아니에요. 같은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인데 그들은 음식이 없어서 기뻐하지 못한 가운데 멍하니 보고 있게 하지 마라. 함께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함께 기뻐하고 나누는 것이 지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먹고 마시면서 기쁨을 나누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직접 세우신 공동체가 두 개가 있습니다. 가정 공동체하고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는 예수의 보혈로 세우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형제님, 자매님 이게 다 맞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묶여진 혈연 공동체예요. 한 하나님을 둔 우린 다 식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부 다 아버지라고 불러요. 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우리는 뭐예요? 다 형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예요. 혈연 공동체,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의 보혈을 세우신 공동체예요.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공동체가 있죠. 가정 공동체예요. 주님께서 아버지, 어머니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내가 임의로 세운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정하신 가운데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신 거예요. 이 가정 공동체는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공동체이죠. 그러니까 명절을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우리 가정이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함께. 보통 이것은 부모님들은 그런 마음을 가져요. 자녀들이 3명이 있어요. 한 명은 잘 되고 한 명은 힘들어요. 어떤 마음 가져요? 부모의 마음은 힘든 자녀에게 마음이 가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형제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가 잘 돼 있어요. 하나는 힘들어요. 잘 된 형제는 어때요? 기뻐해요. 힘든 형제를 볼 때 아유, 어떻게 하는데 그냥 그러고 말아요. 일반적으로. 부모 마음 같지는 않아요. 내리사랑이라 그리고 첫째가 둘째보다는 더 큰 사랑을 가지고 있고 마음이 형제를 힘쓰고 막내는 제일 덜 힘써요. 우리 가정을 볼 때 그래요. 보통 보면 윗사람이 제일 더 많이 내리사랑인 게 분명히 맞더라고요. 그런데 이 가정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냐? 함께 기뻐하는 것이 이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이상적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명절 통해서 주님 안에서 식구들을 서로가 서로를 살피면서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 가운데 혹시 부모님이나 배우자나 형제나 누가 몸이 안 좋아요? 같이 기도하세요. 이게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함께 나누는 거예요. 외면하지 않고 덮지 않고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라는 공동체 가운데에서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깨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사실은 가족만큼 더 조심하고 주의할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함부로 대하기가 쉬워요. 요즘에는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은데 들어주는 사람은 없어요. 명절 때 우리 가정의 부모님들 할 수 있으면 얘기 많이 하지 마시고 많이 들어줘 보세요. 가정이 훨씬 화목해져요. 마음을 헤아려주는 부모, 헤아려주는 사람들이 세상에 없어요. 전부 자기 살기 바빠가지고 마음을 헤아려주지는 않아요. 내 마음 좀 헤아려줘라는 사람들이 세상에 막 아우성치고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자녀의 마음을 헤아려준다면 여러 가지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고생한다, 애쓴다, 품어주고 들어주고 그 자체가 기뻐하는 거예요. 함께. 근데 무엇보다도 자녀들은 우리에게 힘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명절 안에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으뜸인 게 뭐냐면 사실은 부모의 공경인데 지금 내가 있기 위해서 부모님의 존재가 있었고요. 부모님 위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계셨고 그 조상의 존재가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인간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10계명을 이야기할 때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얘기하죠. 명절 때 주안에 기뻐하는 가장 큰 으뜸이 제가 볼 때 부모 공경을 자녀들에게 제대로 알려주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 부모님에 대해서 귀하게 알고 부모님의 그 희생과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 제가 상담을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을 볼 때 제일 많이 비유를 드는 게 부모의 비유를 듭니다. 왜? 부모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제일 근접하거든요. 그래서 가끔 하나님을 지나치게 무서운 분으로 또는 오해해서 겁을 내시는 분들을 볼 때에 하나님 혹시 제게 벌을 주시면 어떡해요? 이러시는 분을 볼 때에 제가 부모님 비유를 들어요. 당신의 부모님이 당신에게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지 않냐. 하나님은 더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신데 그러시겠냐. 물론 그 구하라 친모와 같이 아주 못된 부모도 예외적으로 있긴 해요. 9살 된 딸을 버리고 그 오빠를 버리고 20년 이상 버렸다가 딸이 죽으니까 그 상속권을 주장한 그 친모와 같이 아주 예외적인 사람도 있긴 하지만 보편적인 부모는 그렇지 않아요. 자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녀를 위해 자기의 모든 걸 주기를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런 부모에 대해서 귀함을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 명절 때 사실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일가 친척을 만나고 할아버지 할머니 뵙고 이런 시간들을 가지면 그런 자리가 자기가 홀로 잘나서 여기 있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어져요.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조모가 계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시키는 자리가 저는 명절의 자리라고 봐요.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이것들을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요즘에 깜짝깜짝 놀라고 가슴 아픈 게 막 10대와 20대들이 자기보다 한참 나이 든 어른들이나 어르신들을 폭행하는 기사를 종종 봐요. 여러분, 이런 게 만약에 사회에 만연되잖아요. 하나님 복받지 못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할 때 장수하는 복을 주신대요. 장수가 뭐냐?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라 당시의 장수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있는 인생을 말해요. 장수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저 인생을 보호해 주시네, 이걸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장수하게 은혜를 주시느냐? 가장 기초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회에 어른을 공경할지 몰라요. 어른들 말을 들을지를 몰라요. 어른들에게 지혜를 배울지 몰라요. 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얘기해요. 인터넷에서 다 찾아보면서 자기가 막 가르치려고 들어요. 이런 사회 풍조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사회 풍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단돌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되면 좋겠어요. 훈계는 많이 하지 않는 게, 잔소리는 하지 않는 게 좋은데 필요한 훈계는 필요해요. 그래서 가정의 풍토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한 얘기 한마디 한마디가 금과 옥조처럼 와닿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이야기할 때 자녀들이 함부로 그 말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돼야 돼요. 얼마 전에 제가 짧은 짤로 봤는데 손흥민의 아버지 송은경 씨가 한 얘기예요. 요즘 들어서 친구 같은 부모가 좋다고 얘기하는데 자기는 택도 없대요. 말도 안 된대요. 친구 같은 부모가 좋은 분이냐? 자기는 절대 동의할 수 없대요. 친구 같은 부모가 되면 자녀의 잘못된 것을 고칠 수가 없대요. 때로는 엄하게 해야지 고쳐지는 것이 말로 해서 고쳐지느냐, 안 고쳐진다라는 거예요. 동등한 관계에서 자녀를 가르친다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어른에 대한 공경이 있어야 되고 부모의 말에 권위가 있어야 돼요. 말을 할 때 자녀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예전에는 막 너무 인격을 무시했으니까 문제인데 지금 너무 세워서 문제예요. 요즘 젊은 부모들 볼 때에 제가 그런 걸 봐요. 너무 지나치게 아이들을 막 대해줘. 그래, 아팠어? 힘들었어? 살펴줘요. 그러니까 이 애들이 자기가 좀 힘들고 어려운 걸 못 견뎌해요. 참지를 못해요. 손해를 볼 줄 몰라요. 희생을 몰라요. 그게 성경적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경륜과 지혜는 지식으로, 유튜브로 배울 수 없어요. 이것은 삶의 경험을 통해서만 배우게 되어져요. 나보다 훨씬 더 많은 경험을 한 나의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나하고 직접적인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그분들의 말 한마디가 내게 배움을 줘요. 이거 와닿아요. 뼛속까지 와닿아요. 그런 가정 풍토가 제가 볼 땐 매우 성경적인 가정이지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함부로 막 대들고 함부로 말하고 부모님에게 함부로 하고,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조금 엇나가긴 했지만 교육학자들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배우고 온 교육학자들의 말이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가르치셔야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어른에 대한 공경 방어가 없잖아요. 다 똑같아요, 그 언어가. 우리는 어른을 대할 때 언어와 친구를 대할 때 언어와 밑에 후배를 대할 때 자녀를 대할 때 언어가 달라요. 구분이 되어져 있어요. 이건 저는 좋고 성경적이라고 봐집니다. 여러분 가정이 부모를 공경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공경할 수 있는 그런 풍토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가정 안에 참된 기쁨이 있는 가정이에요. 우리 명절을 통해서 제가 볼 때 가장 귀한 것 중에 한 가지는 우리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있어서 내가 있었다.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잘나서 지금 여기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것들을 알고 배우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러면서 가정의 어르신들은 할 수 있는 한 많은 말을 하지 않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가 자녀에게 힘금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 이런 가정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 느헤미야를 볼 때 기뻐하는, 이들이 지금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있는데 먹고 마실 때 이들 가운데 뭐가 있냐면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성벽 제거는 꿈도 못 꿨어요. 100년 이상 동안 못 지었던 것들을 50일 만에. 이들이 부유한 자들도 아니에요. 능력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꾸역꾸역 성벽을 재건해 나갔어요. 그래서 완성을 했어요. 이 완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어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어요.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 경험이 어떤 기대감을 갖게 만드냐면 미래에도 어떤 일도 주님 도와주시면 다 할 수 있다라는 소망과 기대를 갖게 만들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기대와 소망이 커지는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번 명절을 보낼 때에
집안이 믿는 분이 없다면 내게 베푸신 것, 내게 행하신 것, 나를 도와주신 그 일에 주목하는 시간을 보내세요. 그러면서 감사하세요. 그리고 나에게 주신 부모님께 감사하세요. 우리 형제들에게 감사하세요. 자녀들을 귀히 보세요. 이렇게 명절을 보내고 나면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소망이 있어요. 살만해지고요. 힘을 얻어요. 희망을 품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어져요. 이게 제가 볼 때 가장 성경적이고 이상적인 명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이런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명절을 지낸 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별로 더 나아지는 그런 시간들로 삼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식구들이 있다면 기도하시고, 힘든 식구들이 있다면 기도하시고, 병든 식구들이 있다면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부모님을 뵙고 형제 자매를 만나고 일가 친척을 만날 때에 우리의 마음에 강같이 흘러넘치는 기쁨과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부모님 주심에 감사하고 우리 인생에 베푸신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시간을 보내 우리의 삶의 기대와 소망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